에, 오늘 여러분께 한국의 법 질서와 불교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이런 제목을 정한 이유는 제가 개인적으로 지난 40~50년간 법조인으로서 또 불교도로서 살아오면서 느낀 바를 좀 전하고 싶은 점도 있지만 또 한편 오늘날 우리 한국의 현실에서 법 질서에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또 이야기가 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인류에게 가장 훌륭한 완전한 지혜라고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사람으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런 문제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이런 제목으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합니다. 먼저 불교에서는 특별히 이 법이라는 말이 많이 쓰입니다. 법신이라는 말도 있고 법보라는 말도 있고, 말하자면 불법성이라고 우리가 부처님과 같은 수준으로서 법을 거론하고 있는데, 불교에서 쓰는 법은 매우 광범위한 개념이지만 이것을 좀 압축해서 말하면 제법 무아라고 한다든지 이럴 때 그 법은 존재하는 일체의 것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존재는 이 객관적 물질적 존재뿐만이 아니라 정신적 존재를 포함하고 있고, 감정적인 또는 개념적인 것도 존재로 포함이 되고 있어서, 말하자면 우리가 사유나 인식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이 법으로 불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의 의미는 그러한 존재에 관한 이치, 그 존재가 존재이게 하는, 그 존재가 있게 되는 원리를 법으로 보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원리에 관해서 부처님이 설하신 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법으로 또 말합니다. 부처님께서 법등명, 자등명이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다 아실 텐데, 거기서 법은 부처님이 가르치신 그 이치일 것입니다. 이러한 이치는 대단히 광범하지만 팔만대장경도 있고, 크게 나누어서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그 현상계의 이치로서 연기법을 말하고 있고, 연기법은 우리가 12연기만을 연기로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보다는 광범하게 연기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은 이 해탈문으로서 연기해서 일어나는 복잡다단한 그런 상황, 그 상황 속에서 생기는 인생고를 해탈하는 길로서 해탈문을 부처님이 설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팔정도라든지 육바름이라든지 그것이 어찌 보면 단순한 것 같지만 그것이야말로 이 삼계의 고통을 해소시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부처님이 가르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불교에서 법은 대체로 그런 종류의 용어인데,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글자를 가지고 삼수변에 물 숫자가 있으니까 무슨 물이 가는 거다, 물이 가는 어떤 이치, 이것이 법이다라고 해설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해석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 해석은 한국의 세속법에 관한 해석으로서도 적합하지가 않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으로서도 꼭 맞지 않습니다. 꼭 이렇게 파자를 한다면 이게 이치가 맞으려면 중국 사람들이 만든 그 글자 속에 진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돼야 될 터인데, 그렇다고 가정하더라도 법의 원 글자에는 삼수변에
갈 것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삼수변 다음에 해태치라는 부분이 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과 해태가 가는 길일 수 있는데 그것을 꼭 그렇게 해석을 하자면 물이 가진 것은 대체로 이 평균을 재는 데 관한 이야기고 해태는 그 유니콘이라는 거죠. 그 매우 온순한 초식 동물이지만 악을 보면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 떠받는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평균인지 그 옳고 그런 것을 물로서 재가지고 그 잘못된 것을 그 해태치의 심성으로 말하자면 악을 징벌한다고 하는 무슨 이런 개념이 원 글자의 그 생각이었을 터인데 어쨌든 그런 파자식의 그 해석으로서 될 만큼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세속에서 우리가 말하는 법은 뭐 여러 가지 말을 할 수가 있겠지만 아주 그 광범위하게 압축하자면 정치적으로 통합된 공동체에서 공인된 행위 지시다 이렇게 보통들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치란 말이 나오는데 세속법은 결국 정치 권력에 의해서 집행되는 것이어서 정치적으로 통합되지 않은 사회를 일반적으로 관리하는 법, 자연법과 같은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세속법은 기본적으로 정치적으로 통합된 공동체에서 논의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인되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뭐 공인은 국민 일반이 그렇게 생각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가 따른다든지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습니다만은 뭐 간단히 우선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이 법은 이 규범인데 규범인 점에서 자연법칙과 다르다. 자연법칙은 인간의 집행이나 인간의 판단을 요하지 않고 적용이 된다고 생각되고 있지만 규범은 사람이 그것을 규범으로 인정하고 그걸 집행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규범 중에서는 선악에 관한 규범 외에 진의에 관한 규범이나 미취에 관한 규범도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 법은 선악에 관한 규범이고 이 선악에 관한 규범은 법 이외에도 도덕 규범이나 종교 규범도 선악에 관해서 관여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법과 종교는 결국은 연결이 되는 거지요. 한국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한국법은 뭐 당군조선에 8조의 법검이 있었다는 말도 있고 통일신라나 고려에 그 율령거왕법이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충분한 연구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선조에는 경국대전, 그 경국대전의 개정판인 속대전, 대전통편, 대전회통 등에 의해서 그 기록되어 있는 어떤 일정한 그 왕의 명령을 포함한 종합적인 국법 체계가 있었습니다. 그 조선의 국법 체계 이면에는 또 유교가 작용을 하고 있었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러다가 가보경장 때부터 서구식 법이 들어오게 됐는데 이 점을 우리 국민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가보경장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청일전쟁 이후에 그 일본의 힘의 우위 하에서 생긴 일인데 결국 그 일본의 서구화와 연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뭐 서구법이 쭉 들어오게 됐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건국 이후에 뭐 요즘도 국회에서 많은 입법을 하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과정에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 제헌헌법 100조에 말이죠. 그 건국 당시에 시행되고 있던 법령 중에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은 그대로 효력이 있다 이런 조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문에 의해서 당시에 시행되던 법률이 그대로 다 인정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시행하는 법률들이 따지자면 45년 그 9월 달에 메가드 극동군 사령관의 그 포고령 1호라는 게 있는데 그것이 쉽게 말해서 일본 일제 당시의 법령을 대부분 그대로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 일제의 법률이 우리 제헌헌법에 의해서도 법률로 인정이 되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우리가 그것이 좋아서 그랬다기보다는 다른 수단이 없기 때문이었는데, 그래서 특히 형법 같은 것은 일제히 법으로 적용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개정하느라고 애를 써서 53년도에 형법을 개정하고 54년도에 형사소송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형법을 제정을 하고. 그리고 민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애를 써서 58년도에 제정해서 1960년 1월 2일부로 그걸 새로 시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주요 법령을 제외하고는 계속 일본 법령이 남아 있었는데 그 법령을 청산한 것은 뭐 여러 가지 어떤 사람들은 박 대통령이 무슨 친일 분자라고 하는데 실은 5.16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일본 법령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61년도에 특별법을 만들어서 61년 연말까지 일본법을 전부 개정을 하고 그때까지 개정 못하는 것은 62년 1월 20일부로 전부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법률적으로 대한민국 법이 일본으로부터 벗어난 것은 62년 1월 20일부로 국가재건 최고회의 결정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입법을 했는데 이 과정에 관해서 몇 가지 말할 것이 있는데요. 이 글자 여러분 안 보이죠? 네. 하여튼 일본에 명치유신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이야기 여러분 들으셨죠? 네. 일본 사람들이 명치유신 이후에 말하자면 명치유신 전의 일본의 통치 체제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만든 막부 체제인데 이 막부 체제가 일종의 군사 통치 체제예요. 그러니까 왕은 그대로 두고 막부의 대장군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자면 계엄사령관 같은 것이 돼가지고 계엄 통치를 하는 것 같은 그런 형태의 비슷한 모양을 띠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그냥 말하자면 군사 논리가 지배를 했는데 그 과정에 미국 페리의 흑선이 와가지고 일본이 복잡하게 되어서 결국 왕권을 회복시킨다고 해가 명치유신을 했다는 이야기는 들으셨죠? 네. 명치가 67년도 1월 15일 날 즉위를 하면서 막부 체제를 청산을 했는데 법률적으로는 그 이후에 프랑스에서 보아소나드라고 하는 파리 대학의 교수를 초빙을 해서 일본의 법령을 다 초안을 했어요. 그래서 형법, 취재법이 형사소송법인데 민법 이런 걸 만들고 이토 히로부미의 주재하에서 일본 헌법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본이 말하자면 프랑스법을 도입을 한 겁니다. 그 뒤에 일본이 이제 독일과 관계가 깊어지면서 이것을 이제 독일식으로 또 바꾸었어요. 그래서 그 뒤에는 독일 법령으로 바뀌어지는데 이렇게 일본이 먼저 유럽법을 받아들인 뒤에 이것을 우리나라의 식민통치의 편의상 그중에 일부를 식민통치에 필요한 부분만큼 그대로는 아니고 좀 변형도 하고 해서 우리나라에 시행을 해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서구법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우리 불교에서 세계 일하다, 세계가 하나의 꽃이다 이런 말이 있죠. 정말로 매우 이 법률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 세계는 아주 긴밀하게 연결돼서 변동을 했습니다. 이 속에 있는 몇 가지 그걸 보면 1592년에 우리 임진난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로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그렇게 끝난 게 아니고요. 이 전쟁의 결과라고 할 만하게 한 30년도 안 돼서 말이죠. 중국은 명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청이 만주에서 누르하찌가 이제 힘을 길러가지고 북경을 1644년에 그러니까 이 임진난 이후에 52년 만에 북경을 점령했어요. 그리고 일본은 이 임진난 이후에
그 히데요시 세력이 이제 결국은 무너지고 1600년에 그 히데요시와 도쿠가와 결전을 해가지고 1603년에 막부 체제가 수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당시에 뭐 국민들이 순하고 아주 충성스러운 유생이 많아서 왕조가 유지가 됐지만 일본과 중국은 대변형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 1700년도 중에는 영조와 정조가 다스렸는데 1800년에 정조가 승하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1689년에 영국의 명예혁명이 났고 1774년에 미국 독립선언, 1789년 프랑스 혁명, 또 무엇보다도 이 프랑스 혁명의 결과는 잠정적으로 나폴레온의 집권으로 결론이 났지요. 이 나폴레온이 그 당시의 그 학자들을 다 모아서 나폴레온 법전을 처음으로 만든 겁니다. 나폴레온이 그 1804년에 프랑스 민법전을 만들고 1808년에 치제법이라고 하는 형사소송법을 만들었는데 그동안에 민사소송법, 상법, 형법 이런 걸 다 만들었어요. 그 법이 그 뒤에 독일 국가의 성장에서 더 개발이 돼가지고 독일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변화에 의해서 이렇게 변화된 법이 일본에 들어가가지고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이제 일본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했으니까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죠. 어떻게 된 일인지. 그리고 이제 해방 후에, 그러니까 건국 후에는 계속 일본법이 들어오는 것은 아닌데, 그 당시에 법이라는 것을 배운 사람들이 대부분이 일제 때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 건국 당시에 우리나라 법률가들이 뭐 대부분 나이도 많지가 않았어요. 한 30대거나 뭐 20대 후반이거나 이런 나이였기 때문에 간단히 이야기해서 그 이승만 대통령이 일제 법령을 쓰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 법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이걸 초안할 사람이 없으니까 법전 편찬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뭐 법 만들었는데 그 법전 편찬위원장이 말이죠. 현직 대법원장인 김병로 씨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위원이 그 당시에 일제 때 그 고등문관시험이라고 했다고 한다든지 일제 때 징성제국대학을 다녀서 법을 배운 사람 그런 사람을 망라해서 전부 다 넣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법을 마음대로 잘 안 만들어지는 거죠. 그게 법 만드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법을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 현실적인 여건상 일본법이 계속 영향을 주었고 근래 와서는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서 공부한 학자들도 있어서 자기들이 가서 공부하고 배운 걸 갖다가 많이 도입하는 경향이 있어요. 있지만 이 법을 이렇게 외국법을 가져오는 걸 법률상으로는 계수라고 하는데요. 이 계수라는 것은 계수하는 그 중심 세력이 있고 계수의 명백한 그 방침 내지 철학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독일은 이 독일법을 만들 때에 그 나폴레온이 와서 그걸 이식을 해놨거든요. 나폴레온 법령을. 나폴레온이 점령을 해서 얼마나 통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제 내보내고 자기들 법을 만든다는 입장에서 소위 로마니스텐, 게르마니스텐이라고 하는 주요한 학파의 대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법을 연구해서 로마법의 원리로서 입법을 하자는 견해와 게르만 고법을 연구해서 그 게르만의 고유 전통에 입각한 그런 입법을 하자는 견해의 두 가지가 크게 대립이 돼가지고 그 두 학자들이 약 100년간 치열한 학문 전쟁을 해서 독일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자기들은 그 로마법이 계수라고 한단 말이죠, 독일이. 로마가 3번 그 세계를 통일했다고 하는데 당시에 무력으로서 유럽의 제국을 만들었고 그 뒤에 로마가 망한 뒤에 로마가 귀한 기독교에 의해서 유럽을 또 한번 통일을 했고
마지막으로는 로마법의 연장선에서 일어난 독일법에 의해서 세계법을 통일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나라 법령은 그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우리 국민들이 대부분이 모르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법이 뭔지를 법을 파자를 해서 삼수변에 가를 끝자라고 하는데 그건 중국 그 파자도 아니고 우리나라 법은 그 파자로서 만들어진 법이 아니에요. 이거는 심하게 이야기하면 완전히 서양법입니다. 그러니까 글자가 한글과 한자로 되어 있을 뿐이지 그 기초 개념이나 법 이론이 전혀 우리나라 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 이것을 논해야 될 어떤 이유도 하나 있는 겁니다. 우리 국민이 말하자면 서구법의 그 기본 원리를 잘 모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 서구법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로마 당시에 로마법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로마라고 하는 것은 조그만 도시국가 아닙니까? 인구가 뭐 당시에 10만이나 되었을지 아주 소수의 그 도시국가가 유럽 전부를 거의 라인 이하의 땅 전부를 그 점령을 했으니까 얼마나 그 다스리는데 복잡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각 지역의 그 피치자들의 그 이해관계나 전통, 관습 이런 걸 존중하면서 그 각 지역마다 적절한 이런 대책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 총독이 가서 다스리지만 호민관이라고 하는 이 분쟁을 처리하는 전문가들을 보내서 거기서 여러 가지 그 원칙들을 만들었는데 이런 것을 유스티니아누스라는 그 황제 때 정리를 해서 이 학설휘찬 또 법학제요 이런 걸 만들었어요. 학설휘찬은 그러한 여러 군데서 다스리 보고 생기는 그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이런 이론가들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법학제요는 그 제국의 그 법률가를 기르기 위해서 그 학설들을 정리를 해서 일반 원칙이라고 보이는 것을 정리해 놓은 교과서예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칙법휘찬이라는 것은 그 많은 법령들의 종합이에요. 이걸 모아놓은 것이 그 로마법 대전이라는 것인데, 그 이후에 서로마가 이제 갑자기 망해버렸으니까 글자도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로마법은 완전히 잊혀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르네상스 때 특히 그 십자군 이후에 그 비잔틴 쪽의 문화가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아시지요? 그래서 이제 읽어보다가 로마법도 읽어보게 된 거예요. 근데 읽어보니까 뭐 아주 굉장히 그 방대하고 그 굉장히 정밀한 무슨 이론이 있으니까 이것을 이제 연구해낸 겁니다. 근데 이 로마법이 그렇게 부활하기 전까지는 유럽은 이제 교회가 그걸 다스렸어요. 글자를 아는 데가 교회뿐이 없으니까. 그래서 뭐 초기에 그 교회는 예를 들면 이제 로마가 기독교를 개종을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텐데 왜 멸망을 했느냐? 무슨 교회에 이제 이런 문제가 제기된 겁니다. 그래서 뭐 일부는 로마가 전통의 그 신을 버려서 망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겠죠. 그 당시에 이제 유명한 그 교부가 오거스틴인데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우리가 그렇게도 말하죠. 그 말하자면 한 국가의 멸망 같은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중요한 일이 아니다. 말하자면 뭐 우리가 좀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하자면 온 우주와 온 그 생명을 좌우하는 신 앞에 그걸 한 나라가 그걸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고 해서 신이 그걸 특별히 이뻐하는 것도 아니다. 그런 취지의 그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말 속에 어느 정도 내포되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세속의 그 법이나 세속의 성패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서는 거의 의미가 없다. 그래서 신법이 절대적으로 세속법에 우월하다고 하는 이런 주장이 이제 그 속에 약간 들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입장에서 하여튼 교회가 그 지배를 하는 이런 상태가 생겼다가 근세 국가가 생기면서
영미법과 대륙법이 생긴다고 돼 있는데요. 근데 이 과정이 좀 더 복잡해서 뒤에 서구 그 종교 역사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종교에 대해서는 특정한 믿음을 공유하는 이들로 이루어진 신앙 공동체와 그들이 가는 신앙 체계를 종교라고 하고, 교의, 의례, 시설, 조직을 요소로 한다, 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이러한 종교들이 보통 신이나 절대자 등 그 인간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특히 그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신통이적이라고 보이는 이러한 그 복을 구하는 종교, 이런 종교가 많습니다. 말하자면 인간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절대적인 힘을 구하거나 그러한 절대자와의 관계를 그 목표로 하는 이런 종교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종교 속에는 이 신성감, 외경의 감정 등 이 특정한 종교 심리 상태도 그 종교 요소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특정한 가치 체계를 갖춘 인간의 생활 활동을 중심으로 한 귀 종교가 있다고도 합니다. 말이 좀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종교는 생의 궁극적 의미와 목적에 대한 사회적 직관과 자발적 개입이 그 요소가 되고 있고, 이 종교가 인생관이나 세계관이나 국가관에 연결이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불교는 뭐 철학이거나 그 부처님이 가르친 바 이치가 불교지 불교는 종교가 아니다, 이런 말도 하는데요.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한 가지 여기 있는 말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종교라는 그 말 자체의 유래로 하자면, 이것은 중국 사람들이 불경을 번역할 때에 시탄타 데사나라고 하는 그 능가경을 번역할 때 말하자면 부처님 가르친 그 이치, 그것을 중국말로 번역할 수가 없어서 그걸 종교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궁극적 진리, 교리의 요지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것이 그 산스크리트의 원 그 뜻인 모양인데, 그것에 해당하는 말로서 종교라는 단어를 만들었기 때문에, 원래 종교는 불교가 종교가 아닌 게 아니고 불교를 부르는 이름이 종교입니다. 예를 들면 공자의 가르침을 우리가 공교라고 안 하고 유교라고 하죠. 그런데 불교라는 말은 공교라고 하는 것 비슷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중국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는 안 하고 그것을 의미 있게 번역하는 경향이니까 그 종교라고 번역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고가 난 것이, 오늘날 우리가 가진 서양 지식의 대부분이 그 일본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그 일본 사람들이 서양 지식을 이 동양말로 번역을 했단 말이죠. 이 번역을 할 때 릴리지언을 종교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런데 릴리지언은 이것은 그 절대자와 인간의 재결합을 의미하는 그런 말이어서 이것은 신의 존재를 전제하는 말이고, 이것을 아마 내 생각에는 신앙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적절했을지 몰라요. 하여튼 그거는 종교하고는 좀 다른 종류의 것인데 번역이 적절치 못하다 보니까 불교가 종교니 종교가 아니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절대자의 그 어떤 가피를 구하는 이런 의미라면 불교는 부분적으로 그런 요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 진리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의미라면 불교 이외의 것은 종교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신통이적을 구하는 그 종교에서 잘 따져보면요, 그 개인이 궁극적으로 믿고 있는 것은 신통이적을 통해서 취득하려고 하는 자기의 목적 내지 욕망이 종교지,
그 신은 그 수단으로 동원되어 있는 도구에 불과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겁니다. 잘 분석을 해보면. 예를 들면 승리가 종교지, 그 승리를 위해서 무슨 막스가 좋으면 막시즘이고 하나님이 좋으면 하나님이지, 예를 들면 하나님이 신통치 못하면 딴 종교를 믿지 않겠어요. 그죠? 그것은 그 신통 이적을 구하는 종교는 엄밀히 말하면 그 근본적인 종교는 자기가 추구하는 목적이에요. 한국의 불교사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서 시간상 다 말씀을 못 드리겠고, 다만 이제 우리 불교가 다시 말하자면 재생 비슷한 걸 하게 된 것을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 1895년 3월 29일 날 고종이 도성 출입 금지령을 해제하고 그 이후에 불교에 관련된 그 조치를 했습니다. 1882년이 이모군란이 난 해입니다. 그 해 4월 달에 미국과 수교 조약이 되고 6월 달에 영국과 수교 조약이 됐어요. 거기서 영미의 활동을 어느 정도 보장하는 그 약속이 되었고, 1886년에 프랑스와 조약을 하면서 그 포교의 자유를 인정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와 그 가톨릭까지 다 포교의 자유를 인정한 뒤에 생긴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제감정기에는 조선 총독부에서 오늘날 그 본사제도 를 만든 겁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우리나라 절을 조직화해서 일본 통치에 그 동원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보아서 과언이 아니죠. 여기에 대해서 불교계는 뭐 선학원 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 조계종도 그 당시에 선학원 중심의 그 승려들이 그 친일 종단에 항거해서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군정기에 미군 측에서는 이 불교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관심이 없었던 것 같이 보이고, 이 이승만 대통령 때에 좀 보통 잘 납득이 예측이 안 되게 그 대처성이 물러가라고 하는 유시를 대통령이 3번이나 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그 대부분의 사찰에서 대처성이 물러가게 되면서 그 대처성 측에서는 이제 태고종을 또 창설하게 되었고요. 5.16 후에 이제 좀 변화가 생겨서 군종도 생기고, 그러니까 불교 그 스님이 그러니까 군 불교 스님이 생기고, 또 그 불교 방송국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75년 1월 15일 날 부처님 오신 날이 그 공휴일로 지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뭐 유교는 이게 오래전에 하여튼 왔다고 돼 있는데, 이 유교는 현실적으로는 과거 제도하고 결합이 되어 가지고 그 과거를 유교 이론으로 뽑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과거에서 뽑힌 사람들이 지배계층이 되었기 때문에 그 과거를 통해서 유교가 우리나라의 지배 이념이 된 경향이 있어요. 조선조 전체로서는 한 13,000명가량의 과거 합격자를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주교는 이제 특히 정조 때쯤 중국을 통해서 들어와 가지고 여러 번 그 많은 그 박해를 통해서 순교자를 내기도 하고 이러다가 그 포교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개신교는 말이죠.
그 북쪽을 통해서도 일부 들어왔지만 본격적으로 들어온 것은 아까 이야기한 그 한미 조미 수교가 된 뒤에 들어왔기 때문에 큰 박해는 없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아까 1882년에 조미 수교가 됐다고 했죠. 1884년도에 미국의 감리교회가 한국 포교를 결정을 했고 유명한 몇 사람이 들어왔어요. 아펜젤러라고 들었습니까? 아펜젤러, 언드우드, 스크랜턴 이런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펜젤러는 들어와서 배제학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서재필씨를 불렀는데 배제학당의 선생으로, 그리고 독립협회를 만들고 지금 독립문도 그 사람들이 만들었죠. 그리고 독립신문을 만들었는데 그 수제자가 이승만입니다. 그리고 언드우드는 연세대학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앞에 그 스크랜턴이 이화학당을 만든 겁니다. 이화 지금 여중고와 그 뒤에 그 이화 여대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그 사람들이 와서 그 교육계를 장악하면서 전국 그 선교를 했기 때문에 아주 효과적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일제 때 일부 그 일본 총독부와 대립도 있었는데 독립운동도 약간 관여를 하고 1943년도에는 장로회가 그 일본 정부를 지원하기로 의결을 했기 때문에 친일 활동을 한 경향도 있습니다. 물론 그 일부 목사는 주기철 목사와 같이 순교한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미군정기나 이승만 정부 때는 뭐 거의 국교라고 할 만큼 그 군정장관이나 뭐 대통령이 다 교회에 나가서 주일마다 예배를 하니까 그러면 뭐 사회에 강요는 뭐 할 것도 없고 모모한 사람 다 그 예배에 참여하니까 그 말하자면 기독교가 국교처럼 되었었어요. 그러다가 5.16 이후에 한때 처음에는 박 대통령하고 반드시 그 부딪히지는 않았는데 월남 파병 같은 것은 기독교계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유신 이후에는 박 대통령과 상당히 부딪히면서 반정부 세력 비슷한 방향으로 기독교가 흘러갔는데 기독교가 그때에 소위 그 산업 선교니 도시 빈민 선교니 뭐 이런 걸 주장하면서 소위 민중교회라는 방향으로 많이 발전을 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와서는 뭐 기독교가 해외 선교에 많이 열을 내고 있는데 그 기독교가 너무 그 정치에 많이 관여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말하자면 그 기독교의 본령을 한국 교회의 그 선교 활동이 기독교의 원 이념에 맞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교회 안에서는 뭐 없지 않게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 그 이외에도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것은 막시즘도 특히 그 북쪽에는 영향을 주는데, 막시즘은 1848년에 막스 엥겔스의 공산당 선언이 있었다고 되어 있고, 뭐 그 여러 가지가 있다가 1917년에 그 볼세비키 혁명이 러시아에서 일어났다고 되어 있죠. 그 뒤에 중국이 여러 가지로 그 제국주의 침략 세력이라고 할까 그런 데서 못 벗어나고 청나라는 이제 그 붕괴되고, 청나라는 1911년 그 신해년에 우리나라가 경술련 그 국치를 당한 다음 해에 청나라가 이제 붕괴됐죠, 신해혁명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중국이 상당히 그 방향을 못 잡고 있다가 1919년 우리 3.1 운동이 일어났을 때 중국 사람들이 많이 그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도 그 민중의 수준에서 국가를 수호해야 된다고 해서 소위 5.4 운동이 일어납니다.
1919년 5월 4일 날. 근데 이제 그것이 발전을 해서 1921년에 결국 중국 공산당 쪽으로 발전을 하게 되고, 뭐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에도 그 마르크시즘이 들어와 가지고, 그는 북쪽에 들어온 마르크시즘은 꼭 그렇게만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냥 김일성의 그 체계에서 들어왔다고 봐야죠. 그리고 남쪽의 그 말하자면 민족주의적 색채의 공산주의는 그렇게도 들어왔을 텐데, 예, 그 당시에 이제 민중전 시해 사건 등으로 인해서 러시아에 대해서 막연한 우리가 그 무슨 우호 감정 비슷한 것이 있었던 것도 그것이 꼭 옳은 판단인지는 몰라도 한 역할을 했을지 모릅니다. 어쨌든 불교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이 좀 아실 것 같아서 생략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불교도가 뭐 지금 속칭 1000만이 된다고도 하고, 우리 국보의 60~70%가 다 불교 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방방곡곡 그 불교와 인연이 없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뭐 심지어는 목사들이 이 49제를 지낸다는 말도 있어요. 절에 와서. 뭐 그런 정도로 기독교가 이렇게 성한 나라에서 종교 전쟁이 안 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그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기는 이 우리 문화의 밑바닥에 불교가 있기 때문에 이럴 겁니다. 어쨌든 한국의 법과 불교, 특히 종교에 관해서 이런 정도로 개괄적인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 법과 종교의 관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